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또한 해외에서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지저스 타임즈 CJ10 방송과 제2방송 CPJ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고 가정이 되며 섬기는 교회와 또한 이민조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엘서 1장 강의 15번째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제목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가 포도주와 볶음국식을 성도들에게 먹이기만 하면 성도들, 양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눈을 뜰 것은 뻔합니다. 분명히 눈을 뜰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더더욱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 말이죠. 오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눈을 띄워줘야 하지 않겠어요? 눈을 뜨라. 교인들이 포도주와 볶음국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오로지 코믹한 말씀, 그저 한바탕 폭소를 이루고 끝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젖만 먹이다가 끝나는 겁니다. 아니, 독풀을 먹이고 끝나는 겁니다. 교인들이 젖만 먹여주니까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거기에 너무도 좋아하고, 반면 목사의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젖을 먹이지 않고 포도주와 볶음국식을 먹였다라면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고 진리의 맥을 바로 알게 될 건데, 그리고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면 강단에서 진리를 전하는 목사의 설교 또한 거짓되게 전하다가는 금방 탄로날 것은 뻔한 거지요.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면 성경 말씀대로 눈을 바로 뜨면 강단에서 목회자는 더 이상 젖을 먹일 수 없게 됩니다. 거짓 진리를 진리에 섞어서 먹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포도주와 이 볶음국식을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포도주와 볶음국식을 먹고 나면 자신들의 거짓된 것들이 탄로나기 때문에 젖만 먹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포도주와 볶음국식을 찾아야 하고 그걸 먹어야 돼요. 누가? 성도 여러분이 말이죠.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웃고 끝나는, 그냥 자기 기분만 내다가 오시는 신앙생활이라면 매우 위험할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심각할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심각하게. 실감할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대로 바로 서야만 됩니다. 세상 끝날에 가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러므로 이 점을 우리는 바로 알고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말한 그들을 성경은 짓지 못하는 개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 오늘 교회들은 이를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환란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뭘 보는 겁니까? 그들은 가정과 재산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접근조차 금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분명히 말하지만 성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이 말세에는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입니다. 쓸쓸합니다. 홀로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를 않는 외롭고 정말 쓸쓸한 그 길을 가는 교회를 가리켜서 광약교회라 그럽니다.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오늘 말씀을 보신다면 1장 9절을 보면은 소재와 전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혜롭고 소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시간만 나면 신방도 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끊어졌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 제사는 은혜시대에 하는 제사인데, 이제 은혜시대의 기약이 다 지나갔다 가는 건데, 이제 그날이 오면 영적인 환란, 암흑의 시대가 도래되는 순간이죠. 이때는 소제를 드리지 못하죠. 이제 소제가 끊어졌다고 했죠. 소제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께 흠양하는 성스러운 제사를 가리키는 거죠. 신약으로 말한다면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들어와서 기도와 찬미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이것은 소제입니다. 또한 전제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감사와 11조, 봉사하는 것 또는 몸소 드리는 희생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를 가리켜 전제라고 말하죠. 전제라. 다시 말하면 소제는 전혀 물질이 없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만, 전제는 반드시 뭔가를 예물로 드리기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제물을 올려놓고 몸소 희생하고 자신의 몸도 드리고 물질까지도 다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끊어진다는 거죠. 안 돼요. 원수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를 금지한다는 거죠.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시대에 살면서 행해졌던 그런 예배의 행위가, 짐승이, 저 원수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시면은 그가란 말이 나와요. 그가가 누군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절반입니다.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저 예루살렘과 악수하고 평화할 때에 저들을 보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하라는 거죠. 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저들이 신나는 거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다음으로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인데 이제 전 3년 반이 지나는데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등장하는 날이 옵니다. 그는 이제까지 제사하던 모든 행위를 금지시킨다는 거죠. 원래는 7년 동안 허락되었고 보호해 주리라고 약속되었던 것인데 전 3년 반이 지나는 때 제사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간을 평화조약을 해놓고 3년 반 만에 그 제사를 폐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당할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반 교회에서는 위에서 말한 대로 성결한 기도와 찬미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러한 때는 언제 오는가? 이때가 되면 성스러운 교회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때는 두 증인이 세계 곳곳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며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처소를 예비처라고 하는데 그곳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두 증인이 등장한 그때에 두 증인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가야 돼요. 짐승의 낯을 피하여 피난처를 향하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자들, 도망갈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 이들은 엄청난 환난으로 무시무시한 고통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깨어 있을 것을 늘 청을 했습니다. 평소에 바로 믿는 훈련이 되지 못하면 그날도 바로 그 상태로 있다가 불행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순교도 그렇게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 일가 친족들을 위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래서 가족들과 친지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겁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말한 대로 전도하지 못한 죄가 부끄럽고 화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나타날 것인데요,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정말 거룩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스러운 교회는 이때에 예비처에 들어가는 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예비처를 가는 게, 예비처는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예비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종말이 오면요, 이때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7년 조약까지 그렇게 만들었던 저들에게 속았다는 것이 억울하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슬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에스겔서 6장 4절 7절을 성경을 펴고 계신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4절 7절에 보면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 해골을. 6절에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자, 우리가 첫째로 4절에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져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정말 당신의 종들과 백성들이 이미 타락해 있었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 말세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우상 앞에 짐승 앞에 지금 엎드려진 뒤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이 무서운 형벌은 이렇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6절을 보면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7절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보았듯이 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거하는 모든 집들과 도성을 사막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쑥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당장 분통함을 가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교민 여러분, 또한
선교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 간호사들, 공직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